오늘 108페이지 제16과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물을 드릴 곳에 대해서 먼저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을 때는 회막문에서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은 양, 소, 염소는 특히 제사용으로 쓰이는 그런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일 때는 반드시 맞춤법이 틀렸죠, 그죠? 반드시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지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그 성면의 그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금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에 섬기던 수염석에 다시 말 것이라 성소에서 제사드리지 않고 이 제물에 쓸 짐승을 이 회막문 안에서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잡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바깥에서 잡는 것은 바로 그런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그런 연결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수염소는 애국인들이 또 신으로 섬기는 그런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나 염소, 양, 소, 염소를 잡을 때 반드시 회문에서 잡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런 우상 숭배 금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가서 두 번째 문제는 광야에서 살 때는 애국 사람들이 숭배했던 수염소를 섬기는 우상 숭배만을 이렇게 오늘 이 레위기 17장에서 특별히 금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 대한 그 생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율례인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수염소뿐 아니라 가나안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온갖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튼 우상숭배 어떤 종류로든지 간에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생활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번에 나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상숭배 금지 명령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지만은 오늘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물질이나 사성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민족주의, 인본주의 이런 모든 것들 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이런 우리 마음의 우상도 많이 있다는 것을, 특히 우리 오늘 현대인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처럼 이 제사용 짐승을 꼭 회막문에 잡으라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예배를 꼭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 삶의 목적과 중심과 행복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물론 아니고 항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이 먼저 지켜질 때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 다른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 10절 이하부터는 바로 이런 내용의 금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피를 먹지 않는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구약 율법을 지금까지 계속 지키는 문자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니까 피도 먹지 않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하는 그런 규례를 계속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 신약에서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시대는 이미 끝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레위기 17장에서 이처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그런 규례를 지킴으로써 더 중요한 이런 그 진리를 오늘 우리 이 신학 시대에도 그대로도 역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본과를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된 내용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런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가지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까지 우리는 또 계속 지켜야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이것은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야 필요한 것이 참 얼마나 우리 생명에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시대지만은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증거가 없던 시대, 사람 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던 그런 과거 시대 해부랑 이런 것도 없고 사람 몸속을 모르던 그런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의미가 깊은 것이죠. 이쪽 우리 사람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흥미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어쨌든 요점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존중하라. 짐승도 마찬가지로 특히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강조하신 규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피가 바로 죄를 대속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처럼 짐승의 피를 이용해서 대신 속죄 제물을 삼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짐승의 피가 오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처럼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반드시 먹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준다. 물론 이 문장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으면 조금 약간 문장이 어순이 좀 틀리죠, 그죠? 반드시 먹어야 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준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반드시 먹어야 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지는 않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먹을 피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해야 말이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놔두든지 안 그러면 좀 쉽게 하시면 고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구역원들은 이런 거 일일이 안 고쳐도 다 그냥 척하면 알아듣는다 하는 구역은 마음대로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피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3번의 뜻은 예수님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꼭 먹어야 될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 피를 먹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대신에 흘리신 대속의 피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피를 믿는 것이 바로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처럼 여기 17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성소에 가서 그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반드시 성소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를 강조하고, 피를 먹지 말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상징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피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우상 숭배를 떠나서 살도록 결단하자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이유와 요지가 되겠습니다. 내용 연구에 가서 1번은 몇 번입니까? 3번. 자, 2번에 1번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이번에 이쪽에서는 소리를 아예 안 내시는군요. 제가 맨날 소리 잘 낸다고 제가 칭찬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이쪽만 들리시는데. 아니면 여기서 항상 숙제 잘 넣으시던 분이 오늘 또 눈 온다고 못 오셨나요? 2번에 3번은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8번 가위. 누가 동그라미로 했어요, 어딘가? 8번 가위죠. 9번 동그라미. 3번 관론을 채우세요. 뭘로 채우란 말이죠? 번호로 채우란 말이에요? 단어로 채우란 말이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채우면 되겠죠. 자, 우리는 말로 해봅시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새에게 다시 하지 말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 신을 섬기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밤이라고 그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토론과 적용에 가서 나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성경을 살고 있는 점검해보자.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 우상숭배, 나는 이런 돌이나 나무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아니니까 우상숭배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나 더 의지하는 것, 더 믿는 이런 대상이 있으면은 그런 대상이나 그런 사상이 있으면 그 모든 게 다 우상숭배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공가의 최고 요지이고 또 우리 믿음의 본질이지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할 때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최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잘 되게 준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바로 내 죄를 대속해서 대신 받으신 이런 생명의 피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되겠습니다.